술에 취한 코끼리가 사람들 사이를 향해 달려옵니다. 쇠사슬을 끊어내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요. 사람들은 짐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골목으로 몸을 숨깁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찍도 들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거대한 짐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날뛰던 코끼리의 발이 멈췄습니다. 무엇이 그 거대한 짐승을 멈추게 했을까요? 쇠사슬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감아도는 그 무게감이 날라기리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마구간 구석 횃불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오그라들었어요. 날라기리는 그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배운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기억은 가끔 불쑥 찾아왔어요. 발바닥 아래로 스치던 흙의 감촉, 축축하고 서늘한 흙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던 그 느낌, 바람이 귀끝을 간지리고 무리가 함께 달릴 때 땅 전체가 울리던 그 진동. 날라기리는 그 진동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죽으로, 발바닥으로, 심장으로요. 하지만 지금 발바닥 아래에는 차갑고 딱딱한 돌바닥만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이 울었어요. 그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올 때마다 날라기리는 귀를 작게 접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쇠사슬을 온몸으로 당기고 앞발로 바닥을 내리찍고 귀청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어요. 마구간 벽이 흔들릴 만큼요. 하지만 채찍은 어김없이 내려왔습니다. 등줄기를 가르고 옆구리를 때리고 귀 뒤쪽 얇은 살가죽을 파고들었어요. 날라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버티는 법이 아니라 버티지 않는 법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채찍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규칙이었어요. 단순하고 잔인하고 명확한 규칙.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등 위에 무거운 장비들이 얹히고 앞에는 연기와 함성이 뒤엉켰어요. 날카로운 쇠소리,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비명. 날라기리는 그 속을 달렸습니다. 달리라고 하면 달렸어요.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요. 의식 행사에도 불려나갔습니다. 등에 화려한 장식이 얹히고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 양쪽에서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경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요.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라기리는 그 눈빛들을 외면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짐승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도구를 보는 눈이었어요. 왕궁 안쪽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슬이 한 사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대바다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손을 창틀에 얹은 채 저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한 이름이 되풀이됐어요. 고타마, 또 고타마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창틀을 천천히 눌렀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래도록이요. 한때는 그도 그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시절, 같은 발효를 들고 같은 길을 걷던 시절이 있었어요.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이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가 법문을 해도 가르침을 전해도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고타마 쪽으로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날마다 더 크게 불렸어요. 거리에서, 시장에서, 저작거리 구석에서까지요. 데바다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로는, 가르침으로는, 덕으로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어요. 사고처럼 보이는 방법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방법이요. 그때 마구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발굽 소리였어요. 데바다타의 눈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리 코끼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눈이 풀리고 귀가 먹먹해지고 그 거대한 몸이 이유도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도, 사람도, 벽도요. 마구간 관리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돈과 함께요. 그리고 부처가 지나는 길목을 미리 계산해 두면 됐어요. 나머지는 날라기리가 알아서 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데바다타의 입 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갑고 결심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고타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소리가 창문을 넘어 방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데바다타는 창틀에서 손을 걷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마구간 안으로 번졌습니다. 날라기리는 코를 벌름거렸어요. 낯선 냄새였습니다. 평소 물통에서 나던 냄새가 아니었어요. 더 날카롭고 더 시큼하고 코 안쪽을 찌르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관리인이 통을 기울였어요. 짙은 빛깔의 액체가 여물통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날라기리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관리인이 채찍을 들었어요. 낮게 경고하듯이요. 날라기리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통 쪽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목구멍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라기리는 마셨어요. 한 모금, 또 한 모금. 쓴 열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삼킬 때마다 식도가 타는 것 같았어요. 낯설고 불쾌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채찍이 두려워 계속 마셔야 했어요.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어요. 날라기리가 통을 다 비울 때까지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속이 조금 따뜻한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날라기리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관리인이 물러갔고 마구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배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낯선 열기였습니다. 위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그 열기가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가슴팍으로, 어깨로, 목줄기를 타고 귀 뒤쪽까지요. 귀 안쪽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구간 안의 소리들이 달라졌어요. 관리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횃불이 타는 소리가 귓바퀴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냄새가 갑자기 코를 찌를 듯 강해졌어요. 날라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구간 벽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흔들리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앞발에 힘을 줬어요. 바닥은 분명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멀고 흐릿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무서운 것도 없었고 달려야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더 세게 뛰었어요. 혈관 속에서 무언가 거세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부 아래가 달아올랐어요. 귀가 뒤로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꼬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렸어요. 날라기리는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쇠사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어요.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하고요. 그 소리가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날라기리는 달렸습니다. 왜 달리는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열기를, 이 심장의 두드림을 그대로 안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발굽이 돌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충격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구간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바깥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거리였습니다. 시장 냄새가 코를 덮쳤어요. 기름 냄새, 향신료 냄새, 땀 냄새와 사람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어느 냄새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이었어요. 그 소리가 귓속 깊이 박혔다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달아났어요. 양옆으로 흩어지고 골목으로 숨고 문을 닫았습니다. 좌판이 쓰러지고 그릇이 깨지고 천막이 기울었어요. 날라기리는 그 혼란 속을 달렸습니다. 심장이 더 세게 두드렸어요. 달리면 달릴수록 열기는 더 강해졌고 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멈추고 싶었어요.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몸에 닿기도 전에 열기가 삼켜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고 뜨거웠습니다. 발굽 아래로 무언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날라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앞만 보였습니다. 아니,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햇빛이 너무 밝았고 소리는 너무 많았고 냄새는 너무 강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를 따라 달리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달아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달리는 발굽 소리가 거리를 울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날라기리의 시야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달아나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골목 안으로. 좌판이 뒤집히고 항아리가 깨지고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그 소리들이 뒤엉켜 날라기리의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날라기리는 처음에 알아채지 못했어요. 줄기운이 만들어낸 열기 속에서 앞만 보며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달아나지 않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막대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고요하게요. 날라기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열기 속 깊은 곳에서 바늘끝만한 크기로 무언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요. 달아나는 사람들의 눈은 모두 날라기리를 향하지 않았어요. 겁에 질려 옆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도망칠 방향만 봤습니다. 날라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운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날라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요. 눈을 가늘게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날라기리에게 닿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이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날라기리가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었어요. 두려움이거나 욕심이거나 명령이거나 채찍을 들기 전에 먼저 눈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빛이요. 전쟁터에서도 일식 행사에서도 마구간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항상 날라기리를 도구로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명령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라기리를 있는 그대로요. 발굽이 돌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런데 소리가 달라졌어요. 날라기리 자신도 느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멈추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몸이 스스로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그 박동 속으로 무언가 다른 것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낯설고 조용하고 넓은 무언가가요. 열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처럼요. 눈빛이 계속 닿아 있었어요. 날라기리는 그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그 눈빛 자체에 담겨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 무언가가요. 줄기운이 여전히 몸 안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열기 위로 아주 얇은 층처럼 다른 온도가 얹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날라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도였어요. 날라기리는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비명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쿵쿵 두드리던 소리가 아주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바로 앞에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달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날라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요. 마치 달아날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날라기리는 숨을 뱉었습니다. 코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왔어요. 그 공기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날라기리는 그 손을 봤어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막대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손이요. 날라기리는 숨을 멈췄어요. 온몸의 근육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저 손이 어디로 오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몸이 먼저 알려고 했어요. 귀가 뒤로 당겨졌고 뒷다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달아날 준비였어요. 혹은 맞설 준비였습니다. 손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날라기리는 움찔했어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닿은 것이 채찍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이마 위에 얹혔습니다. 넓지 않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이마를 넘어 얼굴 전체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날라기리는 기다렸습니다. 다음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다음이 있었으니까요. 손길 다음에는 명령이 왔고, 명령 다음에는 채찍이 왔습니다. 고삐가 당겨지거나, 소리가 터지거나, 무거운 것이 등 위에 얹혔어요. 그게 날라기리가 아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오지 않았어요. 손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이마 위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로요. 낮고 잔잔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숨이었습니다. 고르고 깊은 숨이요. 서두르지 않는 숨이었어요. 그 숨결이 귀 옆을 지나갈 때 날라기리의 귀가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뒤로 납작하게 눌렸던 귀가요. 스스로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냄새였습니다. 풀잎 냄새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냄새요. 들판에서 무리와 함께 달리던 시절 발 아래로 풀잎이 짓눌리며 올라오던 그 냄새였습니다. 비가 온 뒤의 흙냄새도 함께였어요. 어미의 몸 옆에 붙어 서 있던 어린 시절의 감촉도요. 크고 따뜻한 옆구리에 자신의 얼굴을 기댔을 때 느껴지던 그 온기가 지금 이마 위에 얹힌 손바닥의 온기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온기만큼은 같았어요. 날라기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졌어요. 술기운이 여전히 몸 안에 있었습니다. 열기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물이 천천히 식듯이요. 심장 박동이 달라졌어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던 것이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앞발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발이 무거워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어요. 전쟁터에서도, 마구간에서도, 의식 행사에서도 한 번도 풀린 적 없던 긴장이요. 날라기리는 그 긴장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굳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긴장이었어요. 무릎이 굽혔습니다. 천천히 앞다리가 접혔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그렇게 됐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앞무릎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손이 아직 이마 위에 있었어요. 날라기리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온기요. 요구하지 않는 온기요. 그냥 거기 있는 온기였어요. 날라기리는 그 온기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것을요. 굳이 말로 하자면 쉬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채찍이 오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고요했어요. 먼지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날라기리는 거기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이마 위에 따뜻한 손을 느끼며요. 눈이 조금 내려깔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요.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어요. 조금 전까지 비명 소리가 가득하던 그 거리가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어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로요. 그 눈이 날라기리를 향했어요.
달아나던 상인이 발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쓰러진 좌판 뒤에 웅크렸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날라기리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 거리를 뒤흔들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몸이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찼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움이기도 했고 의아함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조금 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왕궁 쪽 골목 어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데바다타였어요. 그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라기리가 거리로 뛰쳐나오던 것도, 사람들이 달아나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장면도요.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술에 취한 코끼리가 달리고 부처가 그 길목에 있고 나머지는 사고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계산한 것이 아니었어요. 날라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는 그 이마 위에 손을 얹고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데바다타의 입이 다물렸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장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이길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어요. 말도 없이, 싸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요. 데바다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오래도록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날라기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다리가 펴졌어요. 뒷다리도 따라 펴졌습니다. 손이 이마에서 떠났어요.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온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마 위에 아주 얇게요. 날라기리는 제자리에 섰습니다. 달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심장이 아니었어요. 쿵쿵 두드리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르게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귀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조용했어요. 술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흥분이 아니었어요. 비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어요. 조용하고 넓은 무언가가요. 부처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가던 길을 가는 사람처럼요. 날라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그 모습을요.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요. 거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쓰러진 좌판을 세우고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모았어요. 아이를 안았던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날라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라기리를 향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날라기리는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죄사슬이 없었습니다. 달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요. 거대한 몸 안에 낯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흥분도 아니었어요. 굳이 말로 하자면 고요였습니다. 오랫동안 없었던 고요가 지금 날라기리 안에 있었어요. 그날 거리에서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힘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멈추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돌아서던 그 발걸음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쥐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기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략이 되고 폭력이 되었을 때 데바다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고타마의 자비가 옳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채로요. 날라기리는 그날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마 위에 따뜻한 손이 얹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온기 하나에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깥의 사슬이 끊어질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 안의 긴장이 비로소 내려놓아질 때, 그때인지도요. 살다 보면 달아나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오래된 분노이든 가라앉지 않는 슬픔이든 놓아주지 못하는 상처이든요. 그것들을 힘으로 쓰러뜨리려 할수록 몸은 더 굳어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뜁니다. 날라기리처럼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조용히 거기 서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눈빛 하나가 때로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어느 한 곳에 아주 얇게 따뜻한 손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